신정 국가를 세우기를 원하고 있는 영감의 지도자 모세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한 작은 나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영토는 작은 동산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세상의 모든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건이 담겨 있는 나라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에덴 동산입니다. 지금까지의 본문은 지금 오늘 본문하고는 조금 대조적인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2장 4절부터는 1장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하나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것입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름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만 나타납니다.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엘로힘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엘로힘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나왔는데 2장 4절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름이 사용을 될 때는 주로 장엄하고 위대하고 높고 권위가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나타낼 때에 사용되는 이름입니다. 하지만 여호와는 어떤 관계 속에서 사용되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지키고 그 언약을 성취할 때에 사용되는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명칭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바뀐 것을 통해서 이제부터 중요한 사건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을 보면은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라고 합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내력이라는 말, 중요한 말입니다. 이것은 히브리 말로 토레다라는 말인데 지금부터 중요한 말을 한다고 하는 그 말입니다. 창조의 초점은 이것이니 창조의 중심은 이것이니 라는 말이 토레다, 내력이라는 말입니다. 진짜 지금부터 중요한 말을 할 것이니 기대하라고 하는 표현이 내력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 토레다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창세기의 기록은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의 기록은 천지 창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혼돈과 무에서 아름답게 이처럼 천지와 만물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록된 창조의 사건은 하나님의 전능과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만드셨는가, 그 창조의 기원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권위를, 위엄을, 높으심을 나타내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4절부터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창세기의 본론이 시작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력이 이렇다, 창세기의 중심이 이렇다라는 말입니다. 본서를 기록하고 있는 모세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이 관계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언이었고 창조였습니다. 이제부터는 관계라는 말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을 하자면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는 모세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사람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지어진 존재인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힘이라는 말을 쓰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 관계 속에서,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려주고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창세기의 내력, 창세기의 중심 내용이다.
창세기의 핵심이고 창세기의 기록 내용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만드신 아주 작은 나라, 하지만 세상의 모든 운명을 결정하는 나라,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창세기 강해 계속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려줍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과의 사랑관계를 밝히고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움직이며 돌아다니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고 보기에 좋았더라고 했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그냥 말씀으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그 모양을 빚어서 조각을 해서 만들었다 라는 말입니다. 여기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라고 합니다. 지으셨다. 히브리말 야짜르라는 말입니다. 이 히브리말 야짜르, 지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토기장이나 어떤 조각가가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토기장이가 흙을 가지고 막 이렇게 빚잖아요. 그때에 사용하는 히브리말이 야짜르. 조각가가 이 칼을 들고 이렇게 흙을 빚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모양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럴 때에 사용하는 단어가 야짜르라는 말입니다. 즉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정성 들여서 무엇을 빚어낼 때에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조각가처럼 토기장이처럼 사랑을 동원하고 정성을 동원하고 재주를 동원하고 지혜를 동원해서 사람을 빚어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따로 시간을 내었고,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 따로 정성을 들였고,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따로 사랑을 쏟았고 관심을 쏟았다는 말, 그것이 야짜르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권위와 위엄을 가리키고 있는 엘로힘, 말씀으로 만들었다,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사용되지 아니하고, 사람을 만들 때에는 여호와 하나님 관계 속에,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정성을 들이고 지혜를 동원을 하고 관심과 사랑을 동원해서 조각가가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땅의 흙으로 그렇게 빚었다, 지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우주와 자연 그리고 수많은 짐승과 이렇게 구별해 버렸습니다. 마치 토기장이가 하나의 작품을 정성을 들여서 만들듯이 하나님께서는 따로 시간과 노력과 정성과 사랑과 관심을 내어가지고 따로 만들었다. 이것이 인간의 가치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세기를 들려줄 때의 마음과 감동처럼 우리 개개인에게도 이런 무한한 가치를, 무한한 권위를 성경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인간은 자신의 참된 가치를 발견할 때에만이 삶의 의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성경에서 사람의 존재 가치를 얻지 아니하면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해외 뉴스, 엊그저께 나온 뉴스 봤습니까? 저 유럽의 스웨덴이든가 스위스든가 법을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바다 가재를 좋아하는데 그 바다 가재를 기절을 안 시키고 그냥 솥에서 담으면은 범법자가 되는 그 법을 가결시켰어요.
왜? 바다 가재에도 인격이 있다. 그래서 찜통 속에 넣어갖고 삶아서 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미리 죽이든가 기절을 시켜갖고 삶아야 범법자가 안 됩니다. 무슨 세상에 이런 법이 다 있어요. 우리나라도 앞으로 그래 할 겁니다. 왜? 성경에서 사람의 존재 가치를 찾지 아니하고 어떤 생명체다라고 하는 거기에 가치를 둬버리면은 개를 못 잡아요. 소 못 잡아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사람이 어떤 생명체에다가 무한한 가치를 부여해 봅니다. 사람의 존재 가치처럼 올려놔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사람과 피조세계를 엄격하게 구분을 해버렸는데 사람이 하나님에게 벗어나지 않으니까 살아있는 건 전부 다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하고 동급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도 이제 앞으로 소고기도 못 먹을 날이 올지 몰라요. 하기야 먹지요. 기절시켜갖고 그래 먹어요. 요즘 할랄, 코셔, 음식들 이런 절차를 따라가지 않으면은요, 이슬람 음식, 저 유대인의 음식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은 장사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 철저하게 구분시키고 있습니다. 짐승들은 그냥 피조세계입니다. 너희 양식이 되라고 했습니다. 근데 뭘 양식이 되는데 뭐 참 고상하게 죽여갖고 양식을 합니까? 어? 이제 바다 가재를 끓여 하면 이제 앞으로 배추는 어떻게 뺄 건가? 그거는 생명 없는가요? 이제 화분도 조심해야 돼요. 고이 뽑아갖고 봉지 예쁘게 사갖고 땅에 묻어줘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에 이 수많은 피조 세계와 구별을 두었습니다. 지었다 이거지. 야짜릅니다. 다른 피조물은 전부 다 봐라 그냥 창조해버렸습니다. 말씀으로 이스라했다 이거지요. 요메르 엘로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에 대해서는 야짜릅니다. 관심과 사랑을 동원을 하고 시간을 구별하고 조각가처럼 정성을 들어서 빚었다. 이 사람이 바다 가재하고 똑같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다고요. 사람은 이렇게 존귀한 존재다. 하나님이 우리를 빚었다 이거지요. 진화론적인 산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정성 속에서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자신의 존재 그 가치를 발견할 때에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언제 불행하다고 느껴집니까? 그것은 자기의 가치가 떨어질 때입니다. 인간의 가치가 저하되고 바닥이 날 때에 사람은 불행해집니다. 남편으로부터 아내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 받으면 아내는 불행해집니다. 자식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못 받으면 아이는 불행하다고 얘기합니다. 부모는 자식으로부터 사랑을 못 받을 때, 효도를 못 받을 때 불행을 느낍니다. 자신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인간의 가치가 저하가 되고 바닥이 날 때에 사람은 불행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반드시 자기의 가치를 발견해야 됩니다. 목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최대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는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 이 가치를 찾게 하는 것이 목사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성도들이 이단 사상에 오염이 되었습니다. 이때에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저 갈라디아 교인들의 가치를 잃어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단 교리 때문에, 이단 사상 때문에 잃어버렸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교육과 철학과 이 세상의 도덕과 환경은 우리의 가치를 찾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가치 찾아주는데 세상의 교육을 통하여 우리의 성적을 높여줍니다. 세상에 열심히 일을 내가지고 나로 하여금 세상의 지위를 높여줍니다. 승진을 하게 만듭니다. 이거는 교환의 가치입니다. 내가 이만큼 실력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교육과 환경과 이 도덕성은요, 전부 우리로 하여금 교환의 가치를 높여주는 겁니다. 그럼 성경은 무엇이냐? 교환 가치가 아니고 성경은 우리에게 존재 가치를 높여줍니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는 거지. 모세가 지금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가 되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택함을 받은 백성이다. 이 교환 가치가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입니다. 사람은 존재 가치를 발견할 때에 행복해집니다. 교환의 가치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즐겁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우리의 전도와 선교의 방향이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밖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저들의 가치를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복음을 전해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을 해주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세상에 무슨 교환 가치가 있습니까? 오히려 세상이 미워한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거지요. 이건 교환의 가치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회복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이것이 선교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바로 아는 것 때에 남의 가치를 인정하게 됩니다. 자기를 모르는 사람은 남의 가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자기의 가치를, 존재의 가치를 회복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이름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존재의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 교회 교육의 목적이다. 교회 교육의 방향이다. 세상에서 어떻게 승진하고 이게 교회 교육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교육입니다. 어떻게 하면 승진하고 그것은 세상 교육입니다. 교회 교육은 승진하고 성적 올리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의 존재 가치를 불어넣어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회복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교회 교육의 목적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봅니다. 7절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라고 합니다. 무엇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고요? 땅의 흙입니다. 무슨 뭐 대단하게 저 하늘에서 가져온 흙이야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땅의 흙입니다. 그 흙으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본질은 흙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본래는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저 피조세계하고 다를 바 없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땅의 흙이니까. 하나님의 피조세계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냥 만들어진 그런 존재와 다를 거 없다 이거지.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성품이 있다고 해서 사람은 하나님처럼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너의 존재는 땅의 흙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내리신 애굽에 내리신 10가지의 재앙을 겪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재앙이 없네. 우리 앞에 홍해가 갈라지네. 하늘이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 샘이 터지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단다. 그 길을 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특별한 존재는 아닙니다. 땅의 흙이었다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도 똑같이 흙이었고 이스라엘도 똑같이 흙과 같은 존재였다는 겁니다. 땅에 속한 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본래 흙으로, 땅의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대단합니다. 놀랍습니다. 자동차를 만들어서 세상의 어떤 짐승보다도 더 빨리 갑니다. 비행기를 만들어서 하늘을 날아갑니다. 큰 배를 만들어서 어마어마한 쇠붙이까지 컨테이너 수백 개씩 싣고 대륙을 항해합니다. 달과 우주를 가려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몰두합니다. 하는 일이 참으로 대단하고 굉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은 하나님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도록 존귀한 존재입니다. 원숭이와 사람 비교 가치가 안 됩니다. 사람과 바닷가재 비교 가치가 안 됩니다. 짐승과 사람의 차이는 감히 견줄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은 하나님의 최대의 걸작품입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흙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애굽은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살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의 축복이 아침으로 낮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은 아니라 했지요. 땅의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거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이 중요하고 이 엄청난 사실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존적인 존재로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은 언제든지 뒷걸처럼 날아가 버리는 흙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과 6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땅의 흙으로 사람이 지어졌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면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아니하면은 너희는 잘라진 가지처럼 밖에 떨어지고 말라지고 불에 던져 살려진다. 그거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떠나면은 아무런 생명 활동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은 세상의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어떤 장차관을 한다 하더라도 그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은 생명이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면은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서 말라지고 불에 던져지는 나뭇가지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들려주지요.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사랑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누가 있느냐? 모세가 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외쳤던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사랑을 너희같이 받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면 흙과 같은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면 가지에서, 둥치에서 잘라져 버린 가지와 똑같다는 사실,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고 숨을 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본문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직접 생명을 불어넣었다는 말입니다. 비록 우리는 육신의 부모님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소속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의존적인 존재, 그것이 바로 생명을 얻은 성도의 첫 번째 회복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갖고 자기를 안아주는 아줌마를 향하여 엄마라고 부릅니다. 그 생명작용의 첫 번째 현상입니다. 언어를 통해서 엄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생명의 회복, 이 생명작용의 회복, 그 첫 번째 현상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관계가 회복이 됐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의존적인 존재가 됐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말 절대로 안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를 처음 배울 때 하나님 아버지 이 말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생명작용의 첫 번째 회복입니다. 본문에 특별히 생명이라고 하는 말, 생명, 살아서 막 움직이는 존재, 그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기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더라. 막 돌아다니고 앉고 일어서고 뛰고 말하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 사람은 스스로 숨을 쉬고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앉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활동하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만한 육체는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나로 하여금 돌아다니게 만들고 숨을 쉬게 하고 말하게 만들고 행동하게 하시니까 누구다?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이 말 못하게 하면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활동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요즘에 평창 올림픽으로 인하여서 우승한 많은 선수들이 자신의 수고와 노력을 자랑합니다. 인내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궁극적으로 생명을 주고 건강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성도는 인물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직업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돈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바울의 권면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그가 바로 성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처음 지음을 받았던 사람의 존재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흙과 같이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정성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이 티끌 같은 존재임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 사실을 시인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생명과 축복의 세계로 인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모세가 지금 광야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우리는 가나안으로 향하고 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찬송하자. 이것이 오늘 모세가 창세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중심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깨달아야 될 것, 알아야 될 것, 인정해야 될 것,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사람이 대단한 일을 하고 영원히 살 것 같아도 안개와 같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4세기에 히브리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그 라틴어 성경을 가리켜서 이 불가타 성경이라고 하는데, 이 성경을 번역을 했던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겨놓은 글 중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 한 토막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주님의 호출로 인하여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주님의 호출에 의해서 부활한 사건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제롬의 그 이야기 가운데, 이 사실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권위 있는 사람의 그 이야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다 이 말입니다.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자마자 예수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나 또 죽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그에게 들려줍니다. 그래, 또 죽는다. 그랬더니 나사로는 일생 동안 전도하며 헌신하면서 전도인으로 살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아났다 이거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 예수님, 나 부활했는데 또 죽습니까? 그래, 너 또 죽는다. 그러니까 나사로는 다시 살아난 자기의 생애를 전도인으로 평생을 살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4세기의 유명한 교부였던 제롬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러분, 병들어서 고침을 받아도 또 죽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도 또 죽습니다. 양귀비처럼 예쁜 미인이라도 영원히 떠나면 또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벗을 길이 없는 겁니다. 사람은 육체만으로는 절대로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영혼이 귀한 것입니다. 육체는 영혼의 집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사람들이 껍데기를 소중하게 여기지, 자기 영혼을 예쁘게 단장하는 이가 얼마나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그 영혼의 집인 그 집만 가꾸지 말고 영혼을 단장하고 가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사도 요한은 저 가이오에게 말했잖아요.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우리는 이 영혼을 가까이 됩니다. 영혼의 집인 우리의 몸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가까이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오늘 이 본문을 기초로 해서 영혼이 우리 사람의 기원을 3분설이냐 4분설이냐 2분설이냐 라는 신학적인 논쟁에서 개혁주의 교회는 2분설을 주장합니다.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셋이 아니고 네 등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거지요. 둘로 구성되어 있다 이거지요. 그럼 개는 뭔가? 물고기는 뭔가? 다 육입니다. 그냥 말하는, 움직이는, 짖는 그런 육입니다. 사람만이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소리가 싫을 거예요. 아닙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내한테 다 자리 잡아야 강아지를 사랑해도 바로 사랑할 수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강아지를 제대로 사랑 못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애완견 키우지 말라 그거 아닙니다. 키우되 바로 키우라 이거지요. 나와 동급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내 감정을 달래기 위해서 애완을 키우고 내 양식을 위해서 풀이 있고 그겁니다. 우리 모두 티끌과 같은 자신의 실체를 인정하고 자기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에게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주신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둘째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하나님입니다. 8절과 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동방에 에덴을 창설했습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말은 기쁨, 낙원, 즐거움, 쾌락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쁨의 동산, 행복의 동산, 낙원의 동산 그것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었다. 그리고 이것을 경작하고 이것을 지키라 일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사람이 교제하는 장소로 최적의 공간이었습니다. 사람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만족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또한 그곳에는 아직 죄라고는 전혀 없는 천국과 같은 동산이었습니다. 그곳에는 10절에서 14절을 보면은 동산에서 발원을 하는 거기에서 4개의 강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강은 본래 벌판을 기름지게 하고 윤택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인류의 역사를 찬란하게 꽃피웠던 풍요로움은 다 강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애굽 문화는 나일 강변에서 발생을 했고 바벨론 문화는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변에서 나왔습니다. 중국 문명은 황하 강변에서 나왔고 인도 문명은 인더스 강변에서 나왔습니다. 이처럼 강은 언제나 개인과 민족의 역사에 큰 영향력을 발휘를 하는데 그 처음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에도
비손과 기온과 히데겔과 유브라데라고 하는 4개의 강물이 그 동산을 적시고 있었다. 이 강들로 인하여서 에덴은 더욱 빛났고 더 아름답게 비쳤습니다. 계속해서 15절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합니다. 여기 경작하고 지킨다 이 말은 어떤 폭군처럼 백성 위에 군림을 하고 착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리자로서 청지기로서의 다스림을 말하는 겁니다.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낙원 에덴 동산이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에게 일거리를 주셨습니다. 경작해라, 지켜라 라는 일거리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일을 주었을까? 그것은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일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이 없습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은 삶에 보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 영등포나 서울역의 노숙자들 보십시오. 육신이 멀쩡한데 일 안 하고 누워서 있습니다. 주는 밥만 얻어먹습니다. 그들에게 보람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행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일을 하지 아니하면은 인생에 행복이 없습니다. 일을 하지 아니하면은 삶의 보람을 못 누립니다. 사람은 일을 함으로 내가 필요한 존재구나. 사람은 일을 함으로 무엇을 이루어졌을 때 행복감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고 했습니다. 아담의 행복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아주 작은 나라 하나를 세웠습니다. 동산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작은 영토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2명입니다. 한 사람은 남자고 한 사람은 여자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동산을 경작해라, 그걸 지켜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작은 나라에 법을 정하십니다. 그리고 생명의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2그루의 나무에다가 자기의 법을 상징적으로 새겨놓습니다. 9절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를 주었습니다. 생명나무를 왜 두셨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존해야 되는 존재다. 그것을 기억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 하나님이 친히 조각해 놓으신 우리다.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으면서 자기의 소속감을, 자기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그 신분의 가치를 확인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은 비록 흙으로, 땅의 흙으로 지음을 받았음에도 영원한 생명이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으면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다라고 합니다. 여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름이 깁니다. 그리고 우리 줄여가지고 선악과 이렇게 하지만은 본래 이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게 나무 이름입니다. 생명나무,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 너 이 과일을 먹으면서 그때마다 너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존적인 존재라고 하는 거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은 무슨 선악을 분별한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아니하고 자기 혼자서 판단하는 나무입니다.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존적인 존재인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아니하고 내가 판단하는 존재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3장에 가면은 사탄이 이용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 지음을 받았던 아담과 하와의 존재는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이게 선인가요 악인가요 물으면서 살게 돼 있습니다. 그 의존적인 존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그게 청직이 아닙니까? 그게 관리인 아닙니까? 주인의 뜻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경작하고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의존 관계를 깨버리고 내가 판단하는 나무입니다.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 실과를 먹으면 자기 스스로 하나님처럼 판단합니다. 행동합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의존적인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 회복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하잖아요. 우리 회복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 앞에 묻는다 이거지요.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의존적인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으면 의존적인 존재가 아니고 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버려요. 그거를 딱 마귀가 이용하잖아요. 이것을 먹는 것은 네가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처럼이라고 하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거, 그런 존재, 그걸 하나님이 못하게 한 거야. 그래. 그러니까 3장에 우리가 강의를 하겠지만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앉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자리에서 종이 되는 자리로 내려앉는 겁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의 기준이 되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묻는 자리로 내려앉는 것,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게 회복된 사람입니다. 처음 지음을 받았던 에덴 동산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선인가요? 악인가요? 물으면서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으면 안 묻는다 이거지. 여러분, 예수 믿는데도 하나님 앞에 안 묻고 사는 사람, 그 회복이 덜 된 사람입니다. 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되는 자리에서 내려앉는 겁니다. 그렇다면 선악과는 인간의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욕심을 막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 안에 머물라고 하는 그 사랑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먹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본문 16절과 1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네가 하나님처럼 되면은 너는 죽는다. 너는 피조물이야. 너의 존재는 땅의 흙이야.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면 너는 죽는다. 이게
사람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네 마음대로 먹어라. 자유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엄청난 자유 가운데 한 가지는 하지 말아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거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는 그거는 하지 말라. 십계명의 첫 번째가 그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거 하나입니다. 생명나무는 이렇게 선악과는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처음 언약, 먹지 말라. 행동을 요구하고 계시는 행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고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기억하게 만드는 언약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는 분이요, 사람은 언약의 당사자라고 하는 것, 티끌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나게 만드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겁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생명나무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 길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길을 주었다 이거지요. 생명나무의 길을 가고 네가 하나님처럼은 되지 말라.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처음 이야기입니다. 약속입니다. 만약 사람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진다. 자신이 하나님처럼 살게 되고 만다.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때부터 나는 불행이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독립해서 하나님처럼 사는 것은 절대로 여러분 축복이 아닙니다. 그건 저주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은 생명이 아니라 사망입니다. 희망이 아니라 절망입니다. 사람은 본래 땅에 흙인데 자기가 창조주고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면 그건 불행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어른이 계십니까? 그거 행복입니다. 무슨 일을 만날 때에 누구에게 물을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스승이 없다. 내가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된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아이들,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는 그 행복 아닙니다. 엄마 이거 할까 말까. 그게 행복입니다. 엄마는 여러분에게 더 좋은 길을 알려줍니다. 생명의 길을 알려준다고요. 아버지, 할까요 말까요? 물을 수 있는 부모가 있는 사람, 그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되면 그 책임도 자기가 다 짊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불안한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은 절대로 행복이 아닙니다. 그 절망입니다. 저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다른 건 너가 다 해도 너가 하나님처럼은 되지 말라. 그걸 금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질이거든요. 지금 모세가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내용도 바로 이겁니다. 너희들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너에게 생명을 주고 자유를 주었는데 너희들 절대로 하나님은 되지 말라.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창세기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이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창세기의 강해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나 선악과에 그 나무 자체가 무슨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나무에 무슨 독성을 가지고 있고
그 생명나무에 무슨 영생의 성분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 아닙니다. 시중에는 그렇게 설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생명나무의 실과 속에 하나님은 거기에 의미를 담겨놨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것을 거기에 새겨놨지 그 열매에 무슨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 거기에 무슨 독약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독약이 900년 있다 죽는 독약이 있어. 먹으면 빨리 죽던가 해야지. 아담은 900살을 더 살았잖아요. 그 과일 안에 무슨 독소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 있는 그 말씀, 너와 나는 언약 관계라고 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 그것을 과일 속에 새겨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기 어려운 것인가? 지키기 불가능한 것이었는가? 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로 지키지도 못하는 그런 과일을 거기다 두었는가? 아닙니다.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것은 못 지키는 게 아니라 이죠. 무거운 게 아니다 이죠. 할 수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고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의 기대를 실망시켰습니다. 나는 안 그럴 건데. 하나님은 자유와 구원을 주신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여세를 주시고 이래 되는 날에는 하나님의 날로 만들으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주시고 그 모든 것이 10개인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탓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탓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주일을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의 날로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을 하는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실망시켰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쫓겨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람의 진정한 행복과 축복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죽음과 인간의 모든 문제는 불순종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다윗에게 찾아오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단절이 되어 있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시키고 하나님께 다시 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다시 의존적인 존재로 만들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내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에덴 동산에서 세우셨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 안 된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한 에덴 동산의 회복. 그것이 하나님이 신앙의 조상들을 찾아오신 목적이었고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었습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땅의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티끌 같은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인간에게 가치를 주시고 인간의 권위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된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본서를 기록을 했고 광야교회 성도들이 모세의 설교를 듣고 오늘 우리가 이 설교를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게 하고 생명의 기원을 알게 하고 사람의 신분과 가치를 알게 하려고 생명나무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자기중심성의 이 발동을 막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 아래 두시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실과를 두셨습니다. 너희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 죽는다. 아주 단순합니다. 다 가져라. 다 가지고 다 먹되 나에게로 온다는 것을 너가 기억해라. 너가 하나님이 되려고는 하지 말라. 아주 단순합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의 언약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차 우리 앞에도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될 것입니다. 천국입니다. 천국에 가면 다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다시는 하나님처럼 되려고는 안 할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이것이 광야교회 백성들에게 들려준 모세의 메시지였고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사건입니다. 우리도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우리의 생명과 구원과 축복과 행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되려고는 하지 마시고 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창세기의 본론이 시작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관계하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예? 우리의 티끌, 우리의 존재의 본래는 흙이라고 하는 거 그거 잊어버리지 말라. 우리가 흙과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했다. 우리의 모든 가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것을 인정하면서 살라.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이다. 누구 하나님처럼은 되라고 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의존적인 존재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복된 성도의 삶이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처럼은 되지 말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선악과를 두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처럼 되지 아니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